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또 밤에 함께 부르짖고 또 기도하면서 또 굉장히 많은 또 분들이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우리가 또 아침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살펴보는 것은 Pray First의 주제가 기도는 우리가 믿어야 될 힘이다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마지막에 해보는 최후의 보루가 아닌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이 기도다. 근데 이제 보통 기도를 왜 마지막에 하냐라고 했을 때 이유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초라하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기에는. 아니면 반대로 이 기도는 너무 과하다. 이 기도 제목이. 그래서 미루다 마지막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이제 프레이 버스트 정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는 자녀라는 소리인데 자녀가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도 너무 초라하거나 너무 과한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오는 결론이 걱정이 있냐? 조그만 걱정이야? 그럼 기도해. 너무 큰 문제 때문에 지쳤어? 그럼 기도해.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럼 기도해.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조그마한 걱정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큰 문제 때문에 지친 사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혹은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할 수 있는 게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반응이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첫 번째 행동을 어, 기도라고 선택한 자들이 이 아침에 모였습니다. 오늘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혹은 너무 정보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다 모여 있습니다. 조그마한 걱정인 사람도 있고, 너무 큰 문제 때문에 머리가 하얘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가 우리의 기도를 즐겨 듣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너무 과하지 않나, 너무 초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그 생각 하나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오늘은 11차 주제는 목회자와 리더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부의 사람이 아닌 모두를 위한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가 하셨던 일이 빌립보서 2장 8절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가 이런 행동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과연 모두의 하나님이 되었느냐?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엄연한
온 세계의 리더가 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가 했던 2장 8절을 주목해 보라는 거예요. 먼저 낮추셨다라는. 오늘은 리더, 이 목회자와 리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음, 이 시대에 우리가 굉장히 어, 잘할 수 있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고난을 만난 사람이든 뭐 누구든지 이 질문은 굉장히 좋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계속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장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 보면은 그냥 잘하죠. 놔둬도. 그래서 성장이라고 했을 때 나는 오늘도 성장해야지, 내일도 성장해야지를 굳이 얘기 안 해도 성장은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오늘도 성장하자, 내일도 성장하자 이게 아니라 나는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도 잘하는 건 하고 있으니까. 놔둬도 잘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질문을 새롭게 한다 그러면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아닌가? 아니, 성장은 그냥 돼요. 그냥. 나쁜 쪽으로 성장하냐, 좋은 쪽으로 성장하냐만 있을 뿐이지.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을 나는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는가? 이렇게 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결심하는 새로 바꾸는 질문의 내용은 나는 예수님의 방향으로 원하고 있고 예수님의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앞에 예수님의 방향으로라는 내용이 붙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빌립보서 2장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을 본보기로 삼아 성장할 거야. 이것이 그의 목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보여줘요. 야, 너희들이 잘하긴 잘할 거야. 놔둬도 일단 커지긴 커질 거야. 근데 어떤 방향으로? 예수님의 방향으로 커지길 원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볼 것은, 나는, 음,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여러분 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고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의 뭘 닮을 건데?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겸손을 향해 내가 자라나고 있는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누군가한테 영향을 주는 리더가 되는 모습을 오늘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결국 나는 리더가 되고 싶다. 리더란 뭘까라고 했을 때 나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덕목은 겸손이다라는 거죠. 오늘 특별히 리더가 된다. 어, 여러분 겸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겸손. 겸손은 나를 얕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겸손은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겸손 보통 어, 자신에 대한 어떤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겸손은 내가 남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겠군.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볼 것은 내가 리더가 되고 싶어. 그리고 리더십을 갖추고 싶어.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겸손하셨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식으로 겸손을 장착할 것인가? 겸손을 우리가 아, 왜 필요로 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감사가 겸손을 낳는다라는 거예요. 감사와 겸손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 뭔가를 해준 사람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 그게 감사죠. 어.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사회심리학자들이 우울증인 사람들한테 일주일에 5가지 감사한 걸 적으세요라고 시킵니다. 근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사실은 혼자 된 게 아니야. 너가 여기까지 여기까진 너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라고 인식하게 해주는 내용이 감사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혼자야. 나는 이 시간도 나 혼자 뚫고 나가고 있어. 이런 부분을 무너뜨려 준다는 겁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아, 이제껏 내가 혼자 걸어온 게 아니고 지금도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항상 그렇습니다. 어제 일은 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애초에 어디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리기 전에 네가 어땠는지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래요. 커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시작했는지 기억을 안 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미 안정됐고, 이미 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이 그때부터는, 어,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너무 기본적으로 들리지만 굉장히 실용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은, 너 겸손해지기 원하지? 네. 그러면 감사해. 네? 감사란 뜻이 뭔 줄 알아? 그거는 네가 혼자 이제까지 쓸 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겸손해지는 방법은 실용적인 방법이 첫 번째가 감사하는 거야. 지금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야. 우리가 누구였는지 거기서부터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땠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는 순간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심을 알게 되고 주변의 많은 감사의 손길들을 기억하게 되므로 내가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겸손하다 보면 오늘 시작할 때 살펴본 것처럼 겸손한 자를 주님이 높이시고 리더가 되는 자연스러운 첫 번째 항목인 겸손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감사를 하게 되면 혼자 이제까지 걸어온 게 아니구나. 겸손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만 높이신다? 겸손한 사람만 높이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겐 겸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겸손한 사람을 주님이 리더로 쓰신다는 언제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겸손해져서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눈 안에 들어와 리더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영향력을 주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리더가 된 사람들이 그 조직을 유지시키는 거. 제일 큰 내용들이 하나 되게 만들어야겠죠.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도 하나 되지 않으면 어떠한 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 국가대표 축구 얼마 전에 이제 경기했죠. 한번 보시면 하나 되지 않으면 유럽의 스카우트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경기가 제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하나 되게 만드는 게 국가대표의 목적이죠. 그만큼 하나됨은 리더십이 그 조직을 끌어가는데 되게 중요한데 그 하나됨은 어디서만 나오냐? 겸손에서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는 어,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남보다 자기를 높이 여기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훨씬 더 배울 게 많고 내가 저 사람한테 존중을 표현하고 귀하게 여기는 순간 팀은 하나 될 수 있더라는 그래서 이런 거죠. 겸손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고,
겸손은 예수님이 돌보셨다라면 저도 저 사람을 돌볼 거예요. 나는 그래서 사람을 돌보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 많은 사람들이 팀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 또 리더고 또 누군가의 리더기도 하죠. 가족 안에서의 리더기도 하고 회사 안에서 리더기도 하고 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주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묻는 거예요. 왜 우리 팀이 하나가 안 되고 있지? 라고 했을 때 겸손이 빠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겸손은 뭐냐? 하나됨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모습의 사람이 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모습을 보이니까 온 인류가 그를 향해서 모이기 시작하고 온 인류가 그를 높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내 팀에는 겸손이라는 그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가? 그리고 내 구성원을 향해 내가 겸손으로 서 있는가? 내 공동체를 향해 내가 겸손으로 서 있는가? 크루든 우리 가족이든 나의 친구 사이에서든 언제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크리스찬이라면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겸손으로 그 하나됨을 이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순종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네,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된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가 감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되게 만드는 그 겸손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 순종이 필요하다는. 리더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겉으로만 본다 그러면 인기를 얻는 자리 그리고 앞에 눈앞에 사람 앞에 서는 거 이런 것만 떠올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리더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리더는 그 시대에 가장 미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링컨 그랬고요. 마틴 루터 그랬고 인기 없었습니다. 암살 당할 정도로. 그러니까 단지 그들은 옳은 것을 선택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옳은 것을 선택하고 따라간다. 순종이죠. 리더의 덕목이 옳은 것을 선택하기만 하면 그리고 따라가기만 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리더라 그 사람을 얘기하며 따라갈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보통 우리가 그러죠. 이 시대에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거를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많은 고백들 중에 하나인데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거 하나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나 옳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수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건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나이가 들수록 성공하고 싶지 않다. 다만 충성하고 싶을 뿐이다. 충성하면 열매를 맺게 되고 따라가니까 그 옳은 것을 따라가니까 그게 옳은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높여주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도 이 자리에 나는 뭘 해야 될지 몰라요라는 사람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나만 가지십시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했을 때 항상 우리가 좋아하는 리스트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이게 뭔지 모르지만 전혀 새로운 형태의 자기 희생이 필요할 거고 또 하나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삶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전혀 새로운, 전혀 다른 인생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으므로 하나님이 높이셔서 리더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는데 예수님의 무엇? 겸손을 담기 원한다. 그러면 리더의 모습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을 어떻게 그럼 정착하는가? 총 세 가지였죠. 감사함으로. 감사하게 되면 내가 혼자 온 게 아니구나. 그런 것을 인식하게 되므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요인도 겸손이라는 거예요. 팀을 하나 되게 만들고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든 거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어, 옳은 것을 정하고 옳은 것을 향해 따라가는 그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충성하는 그 사람들을 잊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나는 성공할 것이다가 아니라 나는 충성할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다. 이러한 모습으로 리더십이라는 굉장히 커 보이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는 그 내용을 감사함으로 실용적으로 시작하고 또 겸손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 되게 만드는 도구이다. 그런데 나는 어떤 식으로 체크해야 될 것이냐? 옳은 것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통해 많은 서 있는 자리에서 리더십으로 또는 목회자로 쓰임받는 감사와 겸손으로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없으면 겸손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또 겸손 없이는 하나 안 됩니다. 내가 먼저 겸손함으로 하나 되게 만드시고 또 내가 옳은 것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옳은 것을 따르기로 결정한 충성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감사와 겸손과 충성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이 홀로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감사의 모습을 갖춤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주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겸손밖에 없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먼저 겸손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들고 가족을 하나 되게 만들고 모든 공동체와 팀을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충성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성공하려는 자들이 아니라 충성하려는 자들입니다. 옳은 것 따라가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진리와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당히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또 하나됨을 겸손으로 이루고 충성되이 주님을 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서 보이신 겸손의 모습을 카피함으로 내 삶에서 무엇부터 해야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성장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저절로 일어나는 성장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내가 자라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누구를 닮기 원합니까? 예수님을 바로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오늘 겸손을 닮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리더십으로 또 목회자로 또 서 있는 자리에서 양떼를 돌보는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내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을 위해 감사와 또 하나됨을 이루는 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세우시는 가장 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세세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 되게 만들 수 있으며 그 자가 충성할 때에 하나님이 귀히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감사와 이 겸손과 충성 가운데 하나님이 귀히 있으시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시고 하나 되게 노력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옳은 것을 향해 충성되이 쫓아가는 믿음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하오니 주여 부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잘할 겁니다. 오늘도 성장은 무조건 할 거예요. 근데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거 오늘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 방향으로 자라고 있는 거 맞아?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예수님의 방향으로 성장할 거야. 특별히 예수님의 겸손을 따라갈 거야. 그래서 오늘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게 나왔죠. 나는 먼저 감사해야 돼. 그리고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겸손해야 돼. 모두가 이 내용들을 삶에서 실천하고 특별히 옳은 것을 따라가고 있는가? 진리를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충성을 점검하는. 그래서 나의 감사의 목록, 내가 지금 하나 되게 만들고 있는 사람인가? 체크하고, 또 내가 충성된 사람인가? 주님 앞에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로서 성장하는 여러분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축복, 또 낮은데도 서슴없이 낮아질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